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 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 설 것이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돈을 사랑하는 것, 구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너는 이 땅을 살다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일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너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서게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테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그렇게 수식을 할까요, 예수님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에서 유일하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의 프로콘술, 로마의 이 총독이었죠.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당시에 유일하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권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증언을 했어요. 위에서부터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네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권세 앞에서 자신을 증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하고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증언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세 앞에 섰는데 그가 두렵고 그가 먼저 보여서 그 앞에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신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물로 대표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돈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까? 제 눈에는 돈이 먼저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보일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보일 돈이 없습니다. 보일 돈이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보이죠. 집사람이 가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어떻게? 그러면 괜찮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리고 늘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눈에 먼저 보이고 권세가 눈에 먼저 보입니다. 그게 참된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앞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보시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권세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셰프가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올리기도 하고 주권자가 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의 작정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은 주권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소위 부와 성공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부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증거처럼 여겨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맡기십니다. 부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너는 참 이쁘다, 너는 내 앞에서 잘 살았으니 얘따 상을 주마 라고 하는 상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인생의 몫으로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의 몫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부하다는 것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많이 배웠다는 것과 가방끈이 길다는 것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부유하고 배우고 지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런 착각을 스스로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한 자들은 부 자체가 이유가 되어서 부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어서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지요. 그렇죠.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도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게 살게 되니까 가난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 확률은 큰 재난을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라고 하는 것이 성실과 열심과 부지런함만으로 지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는 대물림 되기도 하고 권력도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물림 된 부는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대물림 된 권력도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악인을 통하여 벌게 하여 의인에게 주게 하시기도 하고, 그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몫으로 재물을 누리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도 권력도 유지하고 싶다고, 쥐고 싶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 자체를 쫓고 권력 자체를 쫓는 삶은 그래서 허망하기가 쉽고 마음의 만족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욕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다른 근원에서 나오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악이 나오는 뿌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부를 맡기고 어떤 이에게는 가난을 맡기고 합니다만 그 모두가 부한 자에게든 가난한 자에게든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뭔가? 그러면 돈은 뭔가?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다면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성경에서 관심하고 있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왜 법니까? 통장에 쟁겨놓으려고 봅니까? 곳간에 쌓아놓으려고 쌓아놨더니 막 여기저기에서 막 다 썩어나가고 있어. 만족스러워. 난 너무 많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벌지 않을 것이고 잘 쓰기 위해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벌게 될 것입니다. 돈의 위험은 돈은 더럽지도 않고 돈은 악한 것도 아닌데 돈은 위험한데 돈의 위험은 쓰지 않을 때 위험합니다.
쓰지 않고 더 많이만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사람에게 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 도대체 부하려고 한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부유합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가난에 빠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부유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부유한데, 부유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부유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 손에 더 많이 쥐려고 하는 자들. 이 문제입니다. 부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부유하시죠. 모든 것을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부가 아닌 것을 부로 여기고 그러한 부를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부자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자가 있고 더 가지려고 욕망하는 자가 있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쉬운 얘기죠. 당연히 부자죠. 근데 우리는 부유하지도 않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지 않으니 목사님 그 얘기는 다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것입니까? 돈과 관련한 경건의 연습은 바르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과 더불어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쓸 때에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다. 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바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먹여주기 위하여 교육을 시켜주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돈 벌어오기 위하여 아이들을 앵벌이로 보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절과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처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단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종은 종노릇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뭘 해요? 형제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종이고 똑같이 종노릇하는데 어떠한 종은 그냥 하루 살면서 종노릇하고 오늘 일 덜 했는데 많이 먹었어. 오늘 일 조금밖에 안 하고 하루 버텼어. 잘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하고 살고 사는데 그리스도인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해요?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여기고 그리고 더 열심히 섬겨라. 더 잘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고 그것이 참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 큰 것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 사람의 섬김 하나에 누구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고 복음의 참됨이 걸려 있는 사람으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은 비록 걸레질을 하고 밥을 하는 일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는 누구의 형상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것 같은 섬김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귀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주인됨이 귀해요? 예수 안 믿는 주인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종 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주인 했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겨우 그러면 10원짜리도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평생 살다가 죽기 평생 뭐 나쁜 짓이고 뭐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돈도 이만큼 쌓아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 일찍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서 아주 속이 답답하시고 그러면 어쩝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제가 만난 예수님 그런 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돈 1000억을 갖고 있어도 갖지 못하는 평강과 참된 행복과 만족이 매 순간 누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인정하든 누가 인정하지 않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너는 내 아들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렇지 않고 그와 반대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5절에 보면 진리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리,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써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맥도날드에서 유니세프 아프리카에 후원하니 햄버거 하나 먹을 때마다 무슨 1센트가 적립됩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게임 프로그램에 보면 주기적으로 이런 사회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매출이 떨어졌을 때에 집어넣으면 매출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오락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한 이 사회를 비판하는, 통제하는 그런 게임이죠. 무슨 얘기냐면 진리 자체가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풍성하고 그것이 돈보다 귀한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 목적이 아니고 입을 것과 먹을 것 그 이상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어야 짐만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삶의 목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말이 전도되어서 돈 자체,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러면 욕망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의리의리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도 저런 화장실 좀 있는 집에 이사 갔으면 좋겠어.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 조그만 걸 얻어서 화장실 좋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와 행복하다. 근데 어디 친구네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여보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거 열심히 죽자 이래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가 됐어.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인생을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마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채워져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사업은 오래 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소위 큰 장사꾼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상도에서도 잘 얘기했듯이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지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장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업,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직업,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부, 그것이 바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추구해요? 돈을 얻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경영의 신이라고 일본에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봐 보십시오. 마쓰시다 전기라는 전기를 일으켰고 이후에 파나소닉 그걸 설립한 그 회장이 되신 분이신데 한 94세, 95세까지 사셨던 분이십니다. 원래는 아주 부유자였는데 아버지가 쌀 사업과 관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어려워졌고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형제들이 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중간에 4학년까지인가 밖에 못 다니고 그리고는 이 전선에 뛰어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큰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해고를 할 때에 일하는 그 작업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주 5일 근무로 돌리고 생산도 적게 하여서 재고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다 감원되고 잘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도 자르지 않고 아무도 감원하지 않고 월급도 그대로 주면서 그 시간만을 감축했습니다. 직원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재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모든 재고가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전설적인 신화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단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람을 지켜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산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아주 헐레벌떡 여름에 와가지고 목이 말랐던지 수도를 틀어가지고 막 벌컥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에 따르면 저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해야 할 생산자의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틀어도 그냥 막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흔하게. 근데 그걸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사람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물만 수도꼭지만 틀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생산자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이 없으면 정말로 안 되는 것, 정말로 귀한 것을 정말로 어디서든지 쉽게 값싸게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기업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기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익은 그러한 경영의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넉넉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익을 만들게 됩니다. 이익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은 그 사업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느냐 어떠냐의 결과이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무슨 얘기인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쫄려서 복잡한 얘기는 목사님 그건 지난번처럼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 긴 얘기를 왜 제가 무슨 경영학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금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익 자체가 먼저 보이지 않고 보인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업이 대박 나면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쓸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목적이 돼요? 대박 나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점에 갔을 때 상점에서 감동을 받으면 싼 값에 많은 양에 좋은 맛에 감동을 받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 사업은 잘 되게 되겠죠. 그것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은 오래 가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게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인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 자체가, 그것 자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경영이 아니라 사실은 이익이죠. 돈을 많이 벌겠다가 좋은 거죠. 그게 저렇게 하니 돈을 많이 버는구나. 야, 저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버는구나. 야, 저렇게 했더니 성공을 하는구나.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성공이 문제이지 사실은 저렇게 했더니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눈에 돈이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돈이 아닌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눈에 돈이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이려면 그 눈에 누가 먼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신뢰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눈앞에 이익에 좌우되어지지 않고 참된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내 밥 한 끼를 굶고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먼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결국 어디로 귀착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로 귀착됩니다. 여기가 이제 싸움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여기가 싸움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너에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한 번만 몰아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띄워만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 내게 대박이 나게만 하신다면 그럼 내가 좋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하겠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봉사의 일을 하지 못하면 유명해진 그때는, 대박이 나고 유명해진 그때는 더욱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재능이 필요한 곳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없다면 유명해져서 그 재능이 훨씬 더 높은 값으로 거래되어지고 있는 그때에는 더욱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빡빡하니까 도움도 이것밖에 못 주고 헌금도 이것밖에 못하고 시간도 이것밖에 못 내지만 하나님이 한 번 나를 키워만 주시면, 한 번 내 손에 한 번 쥐어만 주시면 정말 한 번에 10,000유로씩도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주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유로를 누구에게 하지 못하고, 지금 10유로의 헌금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작은 구제와 섬김을 하지 못하면서 그때 가서 어떻게 10,000유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먼저 이 모든 것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시기만 하세요. 그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을 할게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교사들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40기 금식을 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금식 덕분에 밥도 굶고 하신 덕분에 청소년 수련회가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금식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회가 아이들이 다음에 또 가고 싶고 정말 또 가고 싶은 수련회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하나 봐서 내가 좋은 걸 주느냐, 안 좋은 걸 주느냐라고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쫄리겠습니까? 너희 그따위 하라면 내가 좋은 거 안 줄 거야?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그것이 유익이 돼요?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살리는 그 일에 밥 한 끼를 굶어보는 경험을 해본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이 해보게 된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교사로 섬겼던 분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쵸? 우리는 모든 것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면 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가 됩니다.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하는 뽀대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뽀대나겠습니까? 메트로폴리탄에 썼던 사람이 가난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면 얼마나 뽀대나겠습니까?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성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곧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앞두고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11절 12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 자체를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을 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누려라. 사람답게 살아라. 살아있는 사람답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만큼이나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요구입니다. 돈과 관련하여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몫을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돈을 관리하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돈을. 근데 아무 제대로 된 것에 사용을 못하고 그냥 돈만 없어집니다. 슈퍼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갑니다. 갈 때마다 슈퍼에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썩어놔서 버리기도 하고 쓸데없이 돈을 씁니다. 쓸데없이. 돈을 쓰긴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써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저보고 뭐 하고 뭐라고 하면서 슈퍼 가라고 할 때만 가라고 가라고 할 때만 가라고 합니다. 제 아내에게 주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봉투를 따로 만듭니다.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이 봉투에다가 적습니다. 뭐 할 때 쓸 돈, 뭐 할 때 쓸 돈, 뭐 할 때 쓸 돈, 무슨 모비 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나면 돈이 모여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뭘 띄어가지고는 또 뭔가를 모아놓더라고요. 훨씬 제대로 쓰고 훨씬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따로따로 봉투를 두어서 모아놓으십시오. 먼저 꼭 필요한 곳에 떼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무엇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과 성도의 것과 이웃을 위한 것을 떼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먼저 떼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누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아시죠? 이유 없이 버스가 박았어요. 뒷공무니를. 꽤 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왔어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저한테는. 와, 그냥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고쳤어요. 잘 티가 안 나죠. 뭘로 고쳤냐면 뚜러뻥으로 이렇게 뽑았더니 뻥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냥 대단한 적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뻥 뽑았더니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는데 돈 꽤 많은 돈을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저를 기쁘게 해줬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제 살 깎아먹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돈 10,000유로, 20,000유로, 30,000유로가 아니라 50,000유로가 있어도 한 방에 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손에서 사라집니다. 100,000유로가 있어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거를 이만큼씩 쌓아놓아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람되지 않습니다. 단 5유로도, 단 10유로도, 단 1유로라도 그것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띄워놓고 하는 곳에 그 자발적인 결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간섭하실 수 있는 여지를 삶에 남겨놓고 사는 것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맨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이유는 부족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그 몫을 그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들,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